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자주 들으십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16세기, 17세기에 영국에 살았던 그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만든 것입니다. 청교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청교도.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산출해낸 문서가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 세 개가 중요한 우리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일종의 신학적인 헌법처럼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제가 소요리 문답 1조는 종종 인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거의 다 기억을 이렇게 외우실 줄 알았는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조금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한 문장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근데 답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두 번째는 즐거워함입니다. 즐겁게 함이 아닙니다. 즐거워함, enjoy, 하나님을 즐거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영화롭게 함, 두 번째는 즐거워함.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것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편 오늘의 16편의 정신과 그대로 통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맨 밑에 11절에도 보세요. 11절에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다윗이야말로 소요리 문답 1문의 답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문제는 다윗만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리상으로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제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슴으로 말이죠. 가슴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다면 도무지 그분을 기뻐할 수가 없다면 그분을 인조할 수가 없다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짐스러운 것이 되어버릴까요? 딱딱한 의무와 봉사만 우리에게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도무지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이게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의 교제, 창조와 구속의 목적 이렇게 했는데 J.I. 패커라는 분의 그래서 제가 따온 것인데 J.I. 패커가 청교도들을 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이 하나의 하나의 테크닉, 한 그 일부가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창조의 목적이요, 구속의 목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사랑의 오고 감, 이 친밀한 교제,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림대로 됐느냐? 그림대로 됐나요?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최초의 이 불순종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그게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한 거죠. 저게 뭐야?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시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선언을 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이.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불순종과 죄의 도도한 강물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다 물들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것, 아름답지 못한 것, 추한 것, 아픈 것, 비참한 것들이 다 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한 결과가 이 피해 역사가 아닙니까? 사실은 피해 역사. 지금도 이 인류의 역사가 최고점에, 문명이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데도 다 같이 두려워 떨어야 되는 이 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가공할 힘을 지닌 것을 만들어내고 서로 무서워하고 있는, 서로 무서워하고 있는.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차라리 1000년 전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화약 무기가 없이 이 칼로 싸우던 때는 그래도 이런 무서움은 없었어요. 한 도시가 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죄죠.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창조와 구속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두 단어로 말해요. 창조주, 구속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창조주, 구속주. 네.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용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이 우리 전도지 뒤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저는 여기다가도 이 지극히 성경적인 신학을 여기다가 신학적인 관점을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최초의 목적, 선생님, 우리 인간은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생겨난 존재가 아니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신 존재.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를 만드셨죠? 그저 어떻게 생물학적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고귀하게 지으시고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해서 저 짐승들과 구별해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행복해 보여도 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에 이 암울한 그림자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누가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보시면, 읽어드리면 이 교제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법칙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섬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와 함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것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까? 받고자 나온 그 이전에
드리고자 나온. 근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최고의 만족이 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나는 이 그림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그림과 이 계획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용서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고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너무너무 얕은 그림이에요. 성경은 그런 비상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깊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목적도 최초의 이 그림이 회복되도록. 아까도 제가 소요리 문답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딱딱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오고 감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이 꼭 이런 방향으로 또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것은 우리한테는 너무 먼 것 아닌가요? 아니,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요, 유일한 목적이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머지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선교도,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찬양대원들 모여서 식사하실 때 제가 또 기도하면서 다윗의 기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찬양대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가슴 깊이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느 한 분도 소요리 문답 1문의 그 질문과 답에서 예외입니다. 나는 이 정도에서 그냥 살다 갈게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안 됩니다. 이 안에도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과 오고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 아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분께 헌금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억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막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16편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사람, 그가 쓴 그 수많은 시편들 속에서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다윗, 주님 자신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보화이십니다. 다른 것은 저에게 복도 아닙니다. 복의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외적으로 형통하고 잘
잘 풀리는 가운데서만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까지, 이게 웬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시편 22편 같은 그 절정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숨 막힐 정도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두려운 상황과 낮아짐을 모조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온통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께 이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걸었던 사람이죠.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거미와. 이 시편 16편은 사실 지난 주일 그 저녁에 안수집사 후보자 교육 때 우리 김민식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자, 그분이 주님을, 다윗을 통해서 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같이 고동이 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빨리 좀 이렇게 쭉 훑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뭐하나이다?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주님께 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놀라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신에게 피하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다 그 신에게 비위 맞춰주려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다가 좀 잘못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나의 죄를 모조리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하지 않잖아요. 피하지 않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내 구석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끙끙 앓고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커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에게도 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왕좌도 중요하고 궁궐도 중요하고 여기 쌓여있는 금은도 중요하고 자기의 사업도 중요하고 자기의 위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이 깊은 교통을 하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 것은 다 곁다리입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땅의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너무 귀해지니까 그 같은 주님을 함께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한 명 한 명이 귀하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섬기는 이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까 광고 드렸지만 어제 소천하신 우리 김영화 성도님,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못한 분이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평생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을 함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귀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나의 모든 즐거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이 성도들의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진짜 찾으니까 다른 어떤 우상도 나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단에 빠진 많은 분들 사실은 거짓 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인간 재림주를 사실 섬기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들이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이단에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제 말만이 아니라 청교도 존 오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서는 이단의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참 진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누리는 그러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짜가 오면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이 하나님을 맛보지를 못했으니까 진짜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또 두리번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잘해주면 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엄청나게 따뜻하게 해줘요. 엄청나게 사실은 정말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 속에. 사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봤어요. 제가 그 학부에서 전 신학교에서 한 신학과 1학년생인가 2학년생이 이단 쪽에 거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교수였기 때문에 빨리 불러다가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왜 거기를 나가게 됐냐? 너무 저에게 따뜻하게 잘해줍니다. 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은 따뜻하고 참된 교회는 차갑습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이죠. 껍데기의 교제만 있는 것이죠. 자, 6절,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거는 제가 조금 다른 번역을 읽어드려 볼게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야훼여 여호와여 그 말이죠. 당신은 내가 받을 분깃 내가 마실 잔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내 재산이며 내가 마실 잔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저의 소유, 저의 몸, 저의 재산, 저의 보화가 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에서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5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5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재산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나를 훈계하시는,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 그래요. 그게 짐이 돼요. 왜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거나 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야. 짐이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 훈계하시는, 사실은 현재형인 것 같아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의미는 콩팥이라는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콩팥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콩팥 안에 감정과 양심이 거기에 이제 있다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밤마다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의로우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계속 밤마다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준다면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 수 있을까요? 달라지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 가까이 거하니까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바른 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보이시나요? 지속적인 교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오고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버지, 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저 사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교통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로소. 교통이 없으면은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전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십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고, 신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오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신약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아까 우리가 11절 읽었지만은 9절과 11절 말씀 너무너무 좋고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생명의 길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반대는 죽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저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순종하면서 살아본 사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으라고 해도 또 말 안 듣고 또 해도 또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게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음성들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자꾸 따라 보니까 결과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이 저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오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과학이 어쩌고, 우주가 어쩌고, 성경의 오류가 어쩌고 해도 주님,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물리칩니다. 물러가라고 물리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9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과 11절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예.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주관적인 기쁨인 것이죠. 일종의 다윗 이런 걸 읽어보게 되면은 11절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흥분 상태가 느껴져요. 흥분 상태. 쫙 차올라가는 그의 이 기쁨. 이것이 신앙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정수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삶이 구속받은 이 다윗의 이 인생의 생애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냐. 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면 나의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또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6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찌 다윗을 위해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2017년 10월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의식적인 추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의식적인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늘 앞서가시지만 하나님은 늘 앞서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이 앞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제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교제. 그래서 우리 편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27편 4절 27편 읽었지만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찾음의 의식적인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찾음이 뭡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굳게 붙드는 노력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할 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은 타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어주신다는 건 성령이 조명을 하시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유명한 분들, 쟁쟁한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그대로 지금 옮겨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삶에서 분명히 제가 경험하고 맛본 것이고 그것은 저의 평생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온 것이에요. 3, 40년 이상을 저는 그 한 방향을 달려왔어요. 예.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야말로 살맛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살맛나는 믿음이라. 아까 패커의 인용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이후문을 제가 마저 읽어드려 볼게요. 청교도들에게 있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창조와 구속이라는 수단의 목적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란 신학과 설교가 언제나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며 참된 종교의 진수이다. 그것은 사실상 기독교의 정의다. 기독교의 정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 인간의 가슴 벅찬 만남과 사랑의 교통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과 설교가 늘 이쪽을 지향해야 된다. 신학과 설교는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늘 그걸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생명은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각 개인이 추구하면서 만나는 그러한 가슴 벅찬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끌어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 내가 생명을 단순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생명이라니까. 나를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D.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권의 좋은 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도로 표지판과 도로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한 편의 설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도로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택시청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평택 딱 사인이 나옵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발달했으니까 잘 안 보지만. 예, 평택. 그럼 평택으로 방향을 IC를 꺾은 다음에는 도로 표지판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는 평택시청입니다. 그래 여기야 평택시청 또 어디야? 평택시청. 평택시청으로 가면은 나머지 모든 도로 표지판은 잊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 가슴 벅찬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짠가?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그게 가능한 거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우신 분이 될 수 있어? 지난번에 여호와의 아름다우신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슴 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나 호수나 단풍이나 아름다운 선율이나 우리 마음을 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당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빠져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그렇게 흥분할 수 있는 분이야?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부터 추구할 수 있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시면 제 할 일은 끝나요, 사실은. 저의 설교는 잊혀지는 거예요. 저도 잊혀지는 겁니다. 주님만이 전부예요. 주님만이 생명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주님께로 가까이 이르지 못하고 이 옆에 설교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단어가 줄 수 있는 그 조심해야 되는 표현 한 가지. 보통 교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많이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뭐냐면 그 높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끌어내려질 수 없는 분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는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전혀 두려우신 분이 아니게 만들어 놓고 교제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가볍고 도무지 경외함이 없는 교제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셔요. 다윗의 시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볍게 언동하는 하나라도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자함이나 무례함도 없어요. 늘 조심합니다. 주님, 주님. 그 앞에 엎드리는 다윗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 우리는 유한자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크다? 얼마나 클까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자이십니다. 무한자 앞에서 유한은 한 점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삼켜져 버리는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 신비하고 두려우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를 해주시는 거야? 아니 내가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감격이 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으로부터 감격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떨면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간증하는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가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죠?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려고 했는데 무엇이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높고 거룩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두려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그것이 최우선이라면,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메마르고 딱딱하고 너무나 차가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벗어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속에 이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인 믿음의 추구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